시의적절이라고 하는 말씀대로 드려야 될 바로 그 시간에 드려야 될 그 찬송을 드린 제4교구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강독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겠습니다만 숫자 중에 3이 완전수이고 그와 함께 4가 완전수입니다. 3을 하늘의 완전수라고 한다면 4는 이 땅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늘도 추구하지만 하늘의 영광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땅의 평화도 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므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와 그리고 마침내 이 땅을 벗어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함께 하늘의 영광과 함께 곧 이 땅에서의 그 평화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그리고 예배의 주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4교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의미롭게도 여러분들이 마지막 3일 예배죠. 마지막 3일 예배를 여러분들의 찬송으로 장식을 하셨습니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의미롭게 생각한다면 의미는 부여하는 자의 의미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하실 줄로, 은혜 받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사교구와 기타 다른 모든 교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하는데 번역을 크리스마스 전날 밤 혹은 전야 같은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날 계산이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정확하게 언제냐 하면은 이미 지금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내일 저녁 6시면 성탄이 사실은 끝납니다. 더 이상 성탄이 아니죠. 그래서 성탄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이 밤에 이 예배는 성탄절에 드리는 첫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일이 성탄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브 하는 말이 이브닝의 준말입니다. 이브닝.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성탄절의 첫 예배를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다 하면은 충분한 인원들이 오늘 모이지는 않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의 예배도 의미롭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해서 2025년 성탄 이브, 곧 저녁으로부터 시작되는 이브닝으로부터 시작되는 예배의 시간에 첫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부른 찬송이 시의적절했다, 딱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년, 월, 일시 정도를 갖고 조금 구체화해보죠. 이브닝 나왔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때가 언제였던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주전 주후, 그러니까 기원 0년 그때 예수님이 나신 것으로 원래 계산은 그렇게 했는데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한 번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2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착오에 의해 가지고 주전 4년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BC 4년, 주전 4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3년 혹은 어떤 사람은 6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합의하는 그 연도는 예수님께서는 주전 4년에 나셨다. 왜 그러냐? 주전 0년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쓰는 이 달력이요,
다른 달력이 태양력입니다. 태양력의 기원은 이집트가 제일 먼저 태양력을 만들었고, 놀랍죠. 세상에 있는 모든 에게서 태양력을 몰랐을 때에 이집트 문명이 태양력을 발견을 했고, 발명보다는 발견이죠.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태양력을 기반으로 해서 로마의 율리우스 카에사르라고 하는 사람, 영어로는 줄리우스 시저죠. 이 사람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율리우스력이다 이런데 365.251을 1년으로 보고 365일로 계산을 하고 0.251이 1년마다 착오가 나기 때문에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을 넣는다 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태양력의 기본적인 개념을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집트의 애굽의 태양력을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달력의 이름을 지을 때 두 사람의 현실적인 사람의 이름을 넣었는데 바로 7월에 줄라이 하는 말이 줄리우스 하는 말에서 7월이 나왔고, 그를 잇는 말하자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를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장군이었고, 그리고 황제가 된 이후에 제1대 초대 황제입니다. 초대가 황제가 된 이후에 원로원에서 고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에게 이름을 지어서 말하자면 바쳤습니다. 그냥 뭐 내려준 것이 아니고 그때는 황제니까 바쳤어요. 그 이전에까지는 원로원이 최고 권력기관이었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부터는 황제가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독재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이전에는 그 원로원에 의해 가지고 그 공화정 시대였고, 그로부터 그 독재관으로 시작이 되는 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의 전임자를 따라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넣었어요. 아우구스투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그 8월에 오거스트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줄라이와 오거스트 이 두 달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 같은 것들이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7월, 8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틴어로 달력이라고 하는 것을 카렌다리움 그런데요. 카렌다리움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카렌다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라틴어 어원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율리우스가 이제 이집트의 태양력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은 그것이 카렌다였어요. 태양력이었고 율리우스력이었고, 이것을 가지고 한번 개정을 하는데 큰 개정은 아닙니다. 1500년대에 정확하게 1520몇 년인가 하는데 그레고리우스 대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제는 아니고 교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것을 조금 손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화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력 혹은 그레고리우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카렌다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율리우스력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또한 율리우스력도 앞에 있는 이집트의 태양력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족보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게 있는 것은 가장 마지막 손질이 그레고리우스력인데, 이때에 이제 그 성탄절의 그 날짜를 기원을 확장을 하는데 그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산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만 4년 혹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3년, 6년 정도의
오차가 났다. 그런데 정설은 지금은 4년이 맞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고 아냐?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것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유대 역사에 대해서 제법 자세히 썼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수밖에 다른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근데 성경에는 년, 월, 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데 어떤 힌트가 나와 있느냐 하면은 헤롯 대왕이 아직 살아 있을 때, 그리고 그 뒤에 곧 그의 아들이 또 정권을 이어받는 헤롯 아켈라오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버지의 권력을 이어받는 그 어간의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는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에 나셨고, 그리고 그 후에 곧 죽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BC 4년, BC라고 하는 건 주전이죠. Before Christ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BC 그러는데 주전 4년. 그러면은 월은 언제냐 하는데 그건 또 현재까지도 몰랐어요. 현재까지도 지금 이거 해가지고 이 20세기까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난 것을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을 하는 것을 그냥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뭐냐면은 빛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우리가 이틀 전에 그 동지섣달 했잖아요. 똑같아요. 동지섣달 그리고 끝나고 섣달 끝난 다음에 동지섣달 그 끝난 다음에 팥죽 먹은 다음에 다음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빛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래서 고대의 로마를 비롯한 여러 세계에서 빛의 축제 혹은 빛을 숭배하는 그런 날짜, 새해 그 빛이 새로 시작이 되는 때죠. 이제부터는 빛이 길어지는 거니까, 빛이 승리하는 때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춘다고 한 것이니까 사실상에 있어서는 동지섣달에 맞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동지섣달은 여러분들이 하면 성탄절과 같이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일주일 이상 차이가 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날에 맞춘 거니까요. 그러나 실제 그날이 언제냐 하는 것은 20세기 와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은 성경에 혹은 요세푸스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요세푸스가 그 안에서 내용에 보면 헤롯 대왕이 그 반역자 유다와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있고, 그 굉장히 큰 역사적인 정변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을 죽였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하고 헤롯 대왕이 죽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현대에 이제 천문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나사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그리니치 등등 있잖아요. 천문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추정을 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마지막 그때가 월식이 있었다 그래요. 월식. 그 처형하는 그날에 월식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매우 흉한 징조로 군중들이 민간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하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런 것으로 모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는 이미 태어나셨으니까 헤롯이 죽는 것이 말하자면 4월 12, 13 이쯤, 4월 12, 13일로 생각이 돼. 태양력으로 그렇습니다. 태양력으로. 그래서 그때이니까 그 한 달 전쯤이면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냐 하면은 3월 한 10일 어간에 태어나셨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과학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과학이 나사 이런 천문학이 밝힌 바로서 예수님의 성탄이 언제냐 하는 것을 굳이 꼭 거기에 맞춰갔다 하고 고집을 하신다면은 내년 3월에 성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2000년간이나 그냥 빛의 축제에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을 거기에 맞춰서 해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옮겨가지고 3월에 언젠가 찾아가지고 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이나 혹은 우리 관습이나 이런 것들은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과학성도 있지만 과학성과 함께 역사성. 말은 그렇게 써왔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전압 그러지만 말은 틀리지만은 그러나 역전압이라고 쓰니까 그 말이 틀리죠. 전이 이미 앞이라고 하는 것이가 역전압은 틀리지만 그러나 그렇게 써온 것을 가지고 역전 그러고 끝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역사성 그리고 공동체성,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써온 대로 어떤 원리나 혹은 어떤 그 안에 있는 이런 것들만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연도도 맞췄고, 연도로 얘기하면은 BC 4년, 그리고 날짜로 맞추게면 날 월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는 3월 10일경에 우리 지금 달력으로 3월 10일경에 나셨다 하는 것이 과학이 밝힌 것이고, 오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로 보게 되면은 12월 24일에 나셨고, 시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나셨는지 그때의 월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게 지금 몇 시다 하는 것을 알리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몰라요. 내일 나셨을, 우리가 말하는 내일은 사실은 오늘이죠. 이제 지금 오늘이 막 시작이 됐어요. 사실 지금 시작하면 8시 분이니까 오늘이 시작된 지가 2시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저녁 6시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데 밤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 낮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맞는 것이고, 밤 시간이라고 할 때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12시 이전의 밤인지 혹은 12시 자정을 넘긴 밤인지 하는 것은 그건 요세푸스도 모르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 나셨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날인가. 자,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월일시, 예수님의 태어나신 연월일시까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책거리를 하는 건데, 책거리 아시죠? 책을 떼는 거. 옛날에는 책 하나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지금 책이 너무나 흔한 때가 되어 있어가지고 책을 귀한 줄 모르는데, 우리나라는 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 책 자체가 너무 비싸고 귀하기 때문에 책을 숭상하던 그런, 문자를 숭상하고 책을 숭상하는 민족이었어요. 책을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선비라고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세계를 온 세상을 주장을 하고 이런 거니까 책을 굉장히 숭상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140년 역사를 갔는데, 이 한국 기독교가 내려와가지고 크게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꼽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이 기독교가 책으로부터 시작했다. 책의 종교. 그래서 그때는 다 이제 사람들이 지게에다가 책을 지고 가가지고, 그래서 매서인이라고 하는데 책을 파는 거예요. 책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면 공짜처럼 이 값이 없어지니까, 그러나 싼 값에 해가지고 하니까 이 책은 이렇게 싸지? 그러니까 나도 집에 그래도 장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 장식을 하는 것 중에서 책도 있잖아요. 그땐 그 당시는 책으로 장식을 하면 그건 살만한 사람이에요. 나도 우리 집에 책으로 장식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러고 성경 하나 갖다 놓은 것이, 갖다 놓으면 읽잖아요. 읽다 보면 믿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빨리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의 140년의 초창기에 빠른 그런 성장의 비결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책의 종교였다. 책을 가지고 중요하고 책으로 시작을 됐는데, 놀라웠게도 선교사들이 첫 발을 디디기 전에 이미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가지고 팔렸어요. 이런 역사는 이 세계에 단 한반도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자랑할 만합니다.
지금 21세기 이때까지도 어떤 가장 첫 선교사가 첫 발을 그 땅에 디디기 전에 이미 그 나라의 글자로서 성경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팔리고 있었던, 분포가 되어 있던 이런 책은, 이런 나라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한국밖에 없다. 굉장하죠. 그래서 빠르게 이게 전파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책거리를 하는데요. 마지막 모티브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모티브 워드. 가장 모티브가 되는 단어가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온다 하는, 영어로 하면 come 하는 그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모티브로 돼 있어요. 모티브는 그냥 무조건 많이 나온다고 모티브는 아니고,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풀어져 나가야 그걸 모티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come, 온다, 오다 하는 단어가 바로 모티브예요. 그래서 이것이 세 가지의 주체 혹은 세 가지의 시제로 쓰여 있는데, 하나는 오라, 본문에 나와 있어요. 17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시면은 오리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감, 오다 하는 단어, 모티브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쓰여 있는 주체와 시제가 다른 세 가지를 그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곧 오라, 그 다음에는 오리라, 그리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주체가 다르다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주체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앞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그리고 감동을 받은 교회가 또한 오라 하고 이제 촉구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그냥 오다 보니까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혹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오겠다, 그리고 내가 언제 살기고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 어느 시대를 어떻게 몇 년 살겠다 하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왕의 아들로, 거지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서 보니까 미국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또 태어나서 보니까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해서 그야말로 하이데거가 말한 대로 내 던져진 인간, 이런, 우리는 집어 던져진 인간이라고 이렇게 forecasted being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어 던져진 인간이에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담 이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달라요. 그분은 오리라, 오시옵소서 하는 촉구 가운데서, 그리고 보내주겠다고 하는 약속 가운데서 오시옵소서, 오라 하고 하는 촉구 가운데서 오리라 하는 본인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가야지 하고 때가 차서 그 시간이 돼서 실제로 가신 그분이고, 그리고 또한 그분을 맞는 우리 신도들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드렸죠. 마라나타, 너무나 귀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때 초대교회는 안 썼고요. 그거는 영어 사회에 들어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나온 거니까 그거는 1000년도, 1000몇백 년도 지난 다음에 생긴 말이고, 그 전에 초대교회에 그러면 성탄을 맞았을 때에, 심지어는 성탄을 맞지 않았어도 보통 예배를 드렸을 때에 성도들은 뭐라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렸느냐 하면은 마란나타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것이 두 가지로 시제로 번역이 된다고 해서 마란나타 하면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얘기가 되고, 그리고 마란 아타 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는 두 가지의 시제인데 어느 게 맞냐 할 때 저는 두 가지가 같이 했다. 그건 굉장히 신비한스러운 말이다. 그리고 신비한 것이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썼는데 헬라어로 쓰면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이제 마라나타가 나오는데 이 말은 헬라어가 아니에요. 헬라어에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 오시옵소서 하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멘이나 할렐루야처럼 그 말을 번역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예배어로 리추얼라이즈라고 그럽니다. 제의화됐다는 거예요. 예배 용어로 굳어지면 안 바꾸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은 그렇게 될지어다 뭐 이러고 바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멘이면 아멘이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번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도. 왜? 미국 사람도 할렐루야고 우리도 한국 할렐루야고 독일 사람도 할렐루야고 어디에 있는 사람도 모두 다 할렐루야야. 히브리어인데 왜냐하면 예배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의화되었다, 리추얼라이즈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도 곧 예수님 후에, 구약시대는 안 쓰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라나타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들도 성탄을 앞두고 주님 오셨습니다 하고 그 고백도 했지만은 그러나 또한 주님 오실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고백도 했어요. 그래서 카밍과 리카밍, 카밍과 카밍 이 두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카밍 그리고 또한 리카밍, 카밍 이 카밍과 카밍 사이에 있어가지고 우리를 뭐라냐면 사이에 낀 존재들이다. 중간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신 첫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곧 재림 이 사이에 있는데 이때는 2000년이 지났건 혹은 3000년이 지나건 그건 상관없이 3년까지는 안 가도록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모두 그 신약 시대에 있는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간 시대란 뭐냐 하면 카밍과 카밍 사이, 카밍과 리카밍 사이, 오심과 다시 오심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다시 오심을 축하하고 다시 오심을 또한 간절히 기다리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대림절 하는 것이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오실지 오늘 오신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내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2000년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카밍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성경 갖고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들어가야 돼요. 가끔씩 원어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이 감동을 받기 위해서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으로. 근데 오시옵소서 하는 얘기는 현재형이 아니죠. 미래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RSV 성경은 뭡니까? RSV는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을 RSV라고 해요. 뭐냐면 개역 표준 번역인데 이게 미국의 성경에 요즘은 NIV를 가장 많이 쓰는데요. 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압도적으로 예배의 성경으로 쓰는 것은 우리가 새 번역 있지고 공동 번역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쓰는 것처럼, 개혁 성경을 쓰는 것처럼 RSV를 쓰는데, 이 RSV는 뭘 개혁을 했냐면 그 앞에 있는 KJV라고 하는, KJV는 또 뭐냐 하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영국 제임스 왕이 번역하라고 시켜가지고 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최고 학자를 불러갖고 번역을 한 것을 킹 제임스 번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말로는 흠정역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족보로 보게 되면은 이 KJV, 그것을 개혁한 RSV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배에서는 아직까지도 가장 정통적인 성경으로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직역을 해놨어요. NIV는 의역을 했어요. 네, KJV는 뭐냐면은 내가 오리라 하는 것을 I will come 이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I come 이렇게 씁니다. I come. 네. 그러니까 나 오다 하고 번역을 하니까, 우리말에서는 현재형을 가지고는 뭘 얘기하는지, 중학교 1학년으로 여러분 다시 올라갑니다. 중학교 1학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영어 시간, 때는 영어 시간,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올라가야 돼요. 그때 보면은 이 현재형을 뭐라고 중학교 2학년인가 여러분들이 배웠냐면은, 현재형은 언제 쓰냐 할 때 현재의 동작, 그냥 현재예요. 우리가 아는 현재. 근데 거기다가 몇 가지를 추가를 해놨어요. 혹은 반복적인 동작이나 습관, 이것도 현재형으로 쓴다 그랬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반복적인 습관이라고 얘기하기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현재형이 쓰이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 여기에 쓴다는 거예요. 현재형을 써요. 만고불변의 진리. 만고불변의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우리 모든 도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예요. 세상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져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I come 하는 것은, I will come 하는 것은 미래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분만의 의지일 수가 있어.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제가 말씀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I come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리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다 하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면은 조금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만고불변의 진리.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사실은 흔들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흔들리시는 분이 없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거 다 읽을 동안에 다른 것을 혹시 지금 감감하고 들었는데 뭔지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좀 아쉽긴 합니다만 괜찮아요. That's okay. 괜찮아요. 뭐 언제 다시 한번 잘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래도 안 되고 지금 나이 들어서 이제 뭐 그것도 힘들다면 그냥 덮어둬도 괜찮아. 한 가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 다 읽었으면은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어떤 사실보다도 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분이 오시는. 그러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오랫동안에 이와 같이 듣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것은 혹시 가물가물하더라도 이 신앙이 가물가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자 예배예요. 성탄을 기다릴 때 마라나타, 그분들이 만났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는 한국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마라나타라고 했기에 되면 나중에 말하자면 한 70년부터 한 110년 여간의 그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요. 신약 성경이. 그때 이미 그 앞에서 몇십 년 초대교인들이 모이라. 그들은 주님 마라나타, 주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것입니다. 두 가지를 그대로 얹었어.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실 것입니다. 이걸 합학한 것은 현재형밖에 없어. 그는 오십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오셨습니다. 뭐 저녁인지 내일인지 뭐 3월인지 4월인지 뭐 그런 것은 그다음. 여러분의 심령에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들과 함께 오셨으면 잠깐 방문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인히빗 거주한다고 하셨어요. 거주한다는 말은 뭡니까? 비지트, 방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모든 삶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거주하시는,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데 기독교 신앙의 시제적인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오셨는데 무슨 다시 오시냐? 오십니다. 이미 오셨는데 그러면 천국 아닙니까? 아니, 이게 미완성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힘하시는 건 완성이에요. 그러나 또 완성을 위해서, 또 다른 차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신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죽음의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그리고 또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